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호사밧 왕의 일입니다. 여호사밧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거든요. 그 나눠졌을 때 남유다 제4대 왕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왕들, 좀 믿음 안에 서려고 했던 왕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는 다윗, 그죠? 그 다음에 신실했던 왕이 요시야. 그리고 세 번째로 신실했던 왕이 히스기야. 그리고 네 번째로 신실했던 왕이 바로 오늘 나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목사님, 솔로몬은 어디 갔나? 솔로몬은 좀 나중에 타락을 해가지고 저 뒤에 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하고 전도서를 썼지만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졌죠.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남과 북이 그 자녀 때 르호보암 왕 때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참으로 신실한 왕이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왕이에요. 우상 숭배 못하게 다 철폐하고 산당들 다 없애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애를 썼던 왕입니다. 그렇게 신앙 부흥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니까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이 이 유다에 조공도 바치면서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이제 좋아지니까 이 여호사밧 왕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되시면은 제일 자기하고 하는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그죠? 가서 한번 이북에 한번 가서 환영도 받고 또 김정은하고 사진도 한번 찍어야 이 업적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 남유다 여호사밧이 나라가 안정되니까 늘 긴장 관계에 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예요? 북이스라엘. 이북이란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과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호사밧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어떠한 왕이냐면 바알 숭배의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는데 이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우상 숭배를 이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이 다 우상 숭배하게 됐고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막 그랬던 왕입니다. 근데 그 왕하고 이제 사돈이 된 거예요. 이 사돈이 되니까 어때요? 서로가 좋은 게 좋다라고 이게 잘 지내려고 하죠. 그래서 사돈은 어렵지만 또 같은 편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 때 왕건이 나라를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안정할 때 했던 게 뭐냐? 그 지역의 호족, 가장 힘센 지방 세력의 자녀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래서 다 사위가 됐어. 그러니까 어느 이제 지방에 세력이 있어도 우리 사위가 한다는데 우리 사위가 왕이야. 그래가지고서 나라를 이제 잘 규합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호사밧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남유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중에 이 아달랴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세벨보다 더 악한 여자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주들까지 다 죽여버려. 그러한 일들이 막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시발점이 된 게 출발점이 된 게 오늘 이 사건인데 이게 사돈이 됐단 말이죠. 북이스라엘과 사돈이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있던 우리 땅이 있지 않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땅은 그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이고 군사의 요충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지금 여호사밧 남유다는 강성하지 않습니까? 군사만 116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이 넘으니까 군사만. 우리나라 군인이 한 얼마나 될까요? 한 60만 될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군사력도 좋고. 그러니까는 우리 같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 이 여호사밧이 사돈이 부탁을 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생명만 부지해가지고 도망 나오게 됐어요. 군사력은 다 잃어버리고 그러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때에 이 남유다에다 조공을 바쳤던 이 나라들, 약소국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남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남유다가 휘청휘청 거리니까 이때다 남유다를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 후에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나라고 마온은 그 지역 지방 세력입니다. 연합을 해서 이제 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군사력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한 것이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여호사밧이 한 것은 뭐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호사밧이 주님만 바라보기로 이렇게 간구하냐 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요 어때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제 다리 쭉 뻗고 살겠다, 이제 고생 안 하겠다 했는데 어때요? 또 다른 문제가 또 내 인생을 또 괴롭히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존재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근심하는 존재, 근심 덩어리다.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심 덩어리 인간인 이 존재가 언제 이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할 때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입니다.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 오는지 아세요?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계속 오냐면 내가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 문제는 계속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근심거리를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의 답을 찾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오류가 있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러한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냐, 문제가 크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서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이 체득이 돼서 하나님이 나 문제보다 크고 어느 것보다 크다는 것을 내가 실감할 때 우리의 삶이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보다 하나님이 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문제가 안 보이죠. 왜? 하나님이 크니까 하나님 뒤에 문제가 안 보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문제보다 작아. 그러면 뭐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도 그 뒤에 있는 문제가 보이니까 겁나고 두려운 거.
하나님이 크시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크시면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요, 근심도 없고요, 걱정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되면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뒤에 가려져 있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선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내가 이 전쟁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이 크심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크게 보이면 그 문제들은 사소로워 보이고요,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다윗의 세 형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면회를 가라고 해가지고 먹을 것들 보고서는 전쟁터로 면회를 왔네. 다윗이 면회를 가봤더니 어이구,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기가 죽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 앞에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을 보니까 이 큰 골리앗을 누가 이기랴? 이 큰 골리앗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랴? 문제를 보니까 두려움이 오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담담을 가지고 나갔더니요, 골리앗이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크게 보이면요, 세상적으로 보는 이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도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신앙은 뭐예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으로 주님만 보이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인생, 구원받은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돌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전쟁에서요, 아합과 연합군을 해서 길랄 라못 전쟁에서 패하고 와서 간신히 생명만 건져 갖고 나왔는데 밑에 사해 이 동남쪽에 있는 이 세력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은요, 아니 여호사밧은요,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그 연합군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막을 좀 보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전쟁을 하러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합은 악한 자다. 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고 그를 돕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 왜요? 사돈이 부탁하는데. 인정상. 이미 다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가야지 하고서는 간 거예요. 에이, 그래도 우리가 전력적으로 군사력으로 우리가 위인데 우리가 이기겠지 하고 간 거예요. 갔다가 크게 지고 말고 크게 패하고 간신히 생명만 부지해 갖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여호사밧은 깨달은 거야.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깨닫고 있는데, 또 밑에서 약소국들이 연합을 해서 또 공격해 온다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하는 이 군사력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 것이 뭐냐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 자리에 있을 때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두려움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가 낯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형편과 여건을 보면요, 절망하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형편을 보면 두려워요. 그러나 이 두려울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어디로 나와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두렵고 힘든 문제가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보통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라. 근데 여호사밧의 기도는 정반대예요. 여호사밧은 함께 모여 예루살렘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모여 성전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주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오면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어려움이 오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될 수 있으면 주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의 기도의 의미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입니다. 여러분, 내일 전쟁인데 오늘 금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죠? 내일 전쟁이 터지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먹어놔야지. 굶으면 안 돼요. 근데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뭐요? 총을 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인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금식은 단식 투쟁과 다릅니다. 단식 투쟁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단식하면서 투쟁합니다. 금식은 그러한 단식 투쟁이 아니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기를 구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특별히 바울 신앙에서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 생활한 거예요.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주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면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기도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사밧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호사밧이 붙잡았던 말씀의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요? 자손과 가나안 땅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하시잖아요. 이 땅을 영원히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은 누구냐? 솔로몬의 언약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서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은 내 귀와 눈이 여기에 있다. 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신다 하셨사오니 구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주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아삽의 자손입니다.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의 3대 악사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찬양하는 자입니다. 아삽은. 그 시편에 보면 가끔 가다가 아삽의 시라고 하는 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찬양하는 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엇이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들 가슴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마인드랩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아주 재미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에 맞는지 한번 보세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잠을 자요. 근데 갓난 아기가 있어요. 근데 갓난 아기랑 셋이서 자는데 밤에 자는데 아기가 울어. 그럼 누가 일어날까요? 네? 엄마가 일어나요? 왜요? 아빠는? 희한하죠? 같은 귀인데 엄마에게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아빠에게는 안 들려요. 자요. 밤에 비바람이 칩니다. 태풍이 와서 비바람이 칩니다. 누가 일어날까요? 아빠가 일어나요. 태풍 소리에는 아빠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기의 울음소리는 엄마 귀에 들리지만 바람 소리는 아빠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남자는 바람 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들린대요.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저게 뭔지 알아요. 저 뭔 차다 알아요. 밤에 자는데 비바람이 치면요, 아빠는 일어나서요 집안일을 돌봅니다. 어디 무너진 데 없나. 귀 있는 자가 들을지라. 같은 귀가 있는데 들리는 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안 들립니까? 그들이 신앙의 연수가 적어서요? 아이고, 그들은 나서면서부터 신앙인이에요. 그들은요 성경 박사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내가 정말 보고 싶은 드라마 이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한 들려도 안 들려. 뭐라고 얘기해?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래 해줄게. 그래 알았어. 그래 끝나 해줄게. 딱 끝났는데 아빠 왜 안 해줘? 뭐 부탁했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소하게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으면 문제는 계속 오게 되고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크신 분으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백성들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아놓은 거예요. 남자들만 온 게 아니라 어른들만 온 게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하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으로 보이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찬양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두렵습니까? 문제로 인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내가 보게 되면 그 문제는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될 수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아멘이시죠?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고 찬송의 은혜가 있으셔서 하늘의 기적으로 내 삶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해답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더 이상 내 인생 어려움 없이 늘 복되고 형통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